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저희들의 삶 속에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책 가운데 93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이동을 하다가 굶주림에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곁에는 세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상사가 빵 한 덩이를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지체 없이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걸 본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러자 상사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보세요.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나는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다 줍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우리의 사람된 모습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레우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저 다 같은 말로 쓰지만 헬라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혈연적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혈연적 사랑, 그것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이것은 수평적 사랑, 즉 우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랑,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자라나며 필레오를 통해 성숙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됨은 사랑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 사랑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간됨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에 대한 배신일 것입니다. 높은 사랑, 고귀한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한번 제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저 이제껏 내가 세상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전도도 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일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그거야 뻔하지요. 그저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그런 일 했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인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방식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의 일을 세상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의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아주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의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모두 똑같은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 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도 모성애가 더 크답니다. 원숭이 어미와 그리고 새끼를 철판 위에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철판을 서서히 열을 가했습니다. 이제 철판이 점점 뜨거워지자
어미 원숭이도 새끼 원숭이도 이제 펄쩍펄쩍 뜁니다. 아주 뜨거워서 이제 발을 댈 수가 없자 어미 원숭이가 철판에 누워서 새끼 원숭이를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더라 합니다. 자기 등이 뜨거운 철판에 대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순놈인 아비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똑같은 데 집어넣고 열을 가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자 아비 원숭이도 새끼 원숭이도 모두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이젠 도저히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자 아비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확 쓰러뜨리더니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더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아비 원숭이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불에 탈지언정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기 살을 베어서라도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와 사랑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혹 홀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있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미안합니다. 우리 며느리들 시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며느리의 적이다 라는 못된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됩니까? 서로 간에 사랑과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조크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하는가? 하와에게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전통이 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잡지가 3,500명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3%가 시어머니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80%는 시어머니가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71%가 어머니가 갈 곳이 없으면 함께 살겠다고 응답했답니다. 일반적 예상을 뒤엎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동양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며느리장으로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는 오래 참고 며느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이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지킬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의 꿈은 선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이 돼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배를 타러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납니다. 아들이 큰 꿈을 품고 나간다는데 이거 말릴 수도 없고 그저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이 배에서 짐을 다시 끌어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조칠 수는 없다. 그러자 이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너의 장래에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조지 워싱턴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미국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소년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순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효순환생 효순자, 오역환생 오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그 아들도 효도하고 거스리는 아들은 이 다음에 자기를 거스리는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께 순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를 교회 어르신들께 하십시오. 교회는 가정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가정은 교회에 사랑의 봉사를 더해야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정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또 한 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서부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께 순복하십시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가정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